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시간 속에 한 인물들이나 또는 어떤 사건들의 발생,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해석한 것이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을 지나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그 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쓰여지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세상의 역사, 그렇지만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 전반부의 말씀, 바로 그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고립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주한 기근과 굶주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말씀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닥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또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과연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요, 바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암몬에게 휩싸여 포위되어서 공격받기 일보 직전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성 안에는 기근이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까지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까지 행해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포는 이것들이 끊어질 거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설명드린,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거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높게 치솟았어요. 고운 밀가루를 사는 것도 보리를 사는 것도 너무 비쌌어요. 일반인들은 살 수 없었을 뿐더러 그 위기가 그들의 삶에 닥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플레이션이 곧 잡히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 메시지가 선포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갑자기 나병 환자 네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고립되고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인간은 늘 무엇을 둘까요?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경우의 수를 둬요. 이 경우의 수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경우의 이 가지수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몇 가지 확률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가정의 숫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몇 가지를 계산했는지 아십니까? 3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 성문 어귀에 이대로 앉아서 여기에서 그냥 죽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성읍에서 굶어 죽을 수 있어를 또 가정하고 있어요. 세 번째 경우의 수는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A, B, C로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평소에 이 사람들은요 성 안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의 성읍의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로 격리를 받아야 하고 사회라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소외된 자들, 격리된 자들이었어요. 차별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 생존이라는 기근 앞에 생존을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의 고립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혜를 모아 4사람이 머리를 맞대어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지혜로 어떠한 문제들을 타파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맞대고 자신의 생각을 떼고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그것들을 끌어낼 때가 있어요. A, B, C 3가지 옵션 중에, 아니면 그보다 더한 많은 옵션들을 대며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다각도의 것들로 인간은 지혜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죠? 3번째 C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그들이 무엇을 결정했죠? 4명이 갑자기 머리를 맞대고 그래 결심했어 하더니 C를 선택한 거예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키포인트는요, 그들이 생각한 경우의 수대로 되지 않는 결과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뭐라고요? 그곳에 갔는데 한 명이 없어요. 원래 자신들의 플랜대로라면 아람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투항하고 나오는 그들을 맞이하며 이제 자기들의 삶의 것들을 결정해주는 이 장면으로 머리를 그리고 갔는데 아람진에 아무도 없네요. 쥐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갔더니 결국에 그들이 생각했던 인간적인 경우의 수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간밤에 그들에게 환청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겁에 질리게 만들었어요. 큰 군대가 자신의 진으로 몰려오는 듯한 환청을 듣게 하셨죠. 그래서 3번째는요 뭐라고요?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들이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자신이 이것저것 계산하여서 나의 것들을, 나의 길을 예비하고 이끌어 간다 하여도 결국에 여러분, 인간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전혀 다르게,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도요,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팔을 높이 들면, 높이 올리면,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힘들어서 조금 내려오면 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발견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지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자신들이 함께 도와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그 전쟁의 결과가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뒤에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둔지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뛰어넘는, 아무리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내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공식으로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에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자는 내가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아는, 내 삶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내 삶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요, 바로 때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함의 일치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입니다. 때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함의 일치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6부류의 사람들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말씀 속에서 좀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들이 4명의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 외에도 성읍 문지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하 중에 한 사람, 이제 신하들이 나오고, 왕의 신하들이 나오고요, 왕이 나오고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요람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그리고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들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지혜가, 하나님은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일으키신다라는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볼까요? 내 나병 환자가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내 나병 환자는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목격자예요.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가장 먼저 아람의 진으로 갔더니 텅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좀도둑이 되기도 했어요. 그죠? 비어 있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다가 무언가 훔쳐서 감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전파자였어요. 전파자. 어떤 전파를 했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탈취해서 감추고 또 감추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번개처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께 달려가서 이것들을 아뢰려고 성에 있는 그 문지기들을 부르게 되는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파자예요. 이것이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불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문지기들입니다. 이들은 성을 지키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려온 성은 문지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 왕궁에 있는 자들을 부른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역시 전파자였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바로 이 왕궁에 있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한 이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 문자로 기록되진 않았으나 12절을 봐서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왕궁에 있는 자들이 왕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거예요. 이것도 전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밤에 일어났더니 그것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그의 신복들을 불러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 나누었어요. 근데 왕이 무슨 얘기를 하죠? 왕이 이러는 거예요. 그거 계략이야. 거기 비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놓으려고 일부러 비워놓고 밖에 나가서 매복해 있어. 우리가 거기를 지나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건 계략이야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자신의 신복들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신복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며 다시 그 이야기를 정탐꾼을 불러서 해주고 정탐꾼을 불러들였겠죠. 그러므로 이 신복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파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탐꾼들이 아람 군대를 가서 보고 왕에게 돌아와 그곳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6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 이 이야기의 속속들이 등장하는 배우로 역할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게 그 시절마다 그때마다 각각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의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그 부분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특한, 그 특별한 그때에 맞는 사람들을 상황에 맞게 들어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한 사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죠? 전파자의 모습이에요.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고 각기 다른 역할에 소임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하나의 동일한 사명은 복음 전파자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러한 사명자로 쓰여짐을 받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명이 망각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은혜가 있나를 들여다봤더니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내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영어 성경에는 we are not doing right, 우리가 옳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어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가 행동하는 게 틀렸어라고 왜 그들에게 좀도둑처럼 물건을 숨기던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일한 사명자로 부르신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 오늘은 좋은 날이지. 맞아,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야.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일 아침에 올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것을 알리러 가자. 그들이 행동을 바꿉니다. 액션을 바꿔요.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서 망각되어진 사명의 자리를 다시 움직이는 사명자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이 사명이 어떤 겁니까? 이 사명이 의심으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왕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왕의 모습에서. 이 왕의 모습에서 드러날 때 어떤 왕이 무엇을 의심하게 되었죠? 왕이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계략이야. 우리를 매복해서 잡으려는 계략이야. 그런데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확인하라라고 하잖아요. 확인하라. 확인해라.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쌓일 때 있으면요, 어떡합니까? 1번 넘어간다, 2번 확인한다. 저는 2번 확인한다를 추천드립니다. 뭐든지 한쪽말 듣지 말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처럼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간사한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있는 말을 갖다가 옮기면서 확인도 안 한 채 계속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쉽게 확인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전제를 그 사람은 깔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의심이 찾아올 때 이 요람왕이 했던 이 모습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내가 의심이 들 때 반드시 확인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베풀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해있죠?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오늘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20절이에요. 앞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7장 1절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가격이, 그 고운 가루와 밀가루와 보리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크게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낮아진 가격으로 이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함 속의 일치,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이 때마다 일으키실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때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함의 일치와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좀 가장 깊이 있는 어떤 믿음의 역사에 관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요,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1단계, 믿음의 1단계, 믿음의 역사의 1단계예요. 우리는요, 이거보다 더 높은 자리의 믿음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2단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1장 3절 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삼덕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구절을 쓸 때,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 동안 있었죠?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있었어요. 그곳에 방문해서 그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만났었는데, 그가 마음속에서 그들이 기억나는데 그들의 경고했던 믿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시작할 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함이니 우리가 너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기도했나를 보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게 좀 전에 읽었던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온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란 단어가 무엇으로 쓰였을까? 헬라어 에르곤. 여러분, 에르곤은 행동하다예요. 행동하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의 에르곤은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 믿음이 가득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을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렇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의 2단계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뜨겁고 깊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오늘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신앙인이 돼야지, 내가 행동해야지. 에르곤,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온 세상 천하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믿음의 열매는요, 행동이고,
행동의 결과가 바로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만 하는 신앙인, 청산 유수와 같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다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지켜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바로 이 2단계, 바로 이 믿음의 역사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규정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양은 다른, 서로 다 다양한, 탤런트도 다른 그 다양함 속의 일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이 회입비라는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려 하는데요,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주님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방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또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회일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희두 장로님, 캐롤라이나 리헵 센터에 거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요양병원의 삶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그곳 안에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의 삶을 지켜주시고 천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조정숙 집사님의 남편 맥클레인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때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함 속에 일치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